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읽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리시고 여러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법 기니까 부지런히 읽어가도록 하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거짓된 풍설, 곧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힘을 의지해서 거짓 증거를 막 우기는 일, 그것들 하나님이 금하셨죠.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얼뜻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 같이 보이지만 내용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겠다 라는 입장을 갖고 내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돌본다는 자신의 명예, 동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과시하려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을 두둔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미롭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멸시하는 것도 악하다 했지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약자라 하여 일방적으로 공의를 거슬려 두둔함으로 자신이 약자를 돌본다는 식의 명예를 탐하는 그런 악함도 경계하신 것이죠.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재산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4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짐을 부릴지니라는 말은 곧 그 짐을 벗겨주어 나귀가 엎드러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고통받는 동물을 도와라 라는 말씀, 동물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을 대하라 라는 말씀의 일반적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원수의 것이라도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이 여기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시는데 재판관의 규례가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가난한 자, 저 자를 내가 무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라고 하여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도록 부한 자 편에 서서 치우치거나 공의롭지 못하게 판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의 시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의 재판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판결을 물으실 때 답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7절 따라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재판관이 거짓에 가까우면 어떻게 재판관이 정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분별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판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 자는 악인이다. 그렇죠?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판결을 알진데 어찌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라고 판결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렇게 판결한다면 만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판결한다면 그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뒤에 뒷거래가 있는 거죠. 뇌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판결을 굽게 하는 이유를 명확히 짚으셨어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재판관이 탐욕에 어두워 판결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두신 것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뇌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어미롭고 공의롭고 정확합니다. 9절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다 나그네였던 처지라니까 나그네 사정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의 권익을 법대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고와 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그들의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불법적인 노동력 갈취나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모든 사회적 악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보호하고 법대로 그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약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의 노력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또 도와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볼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은 주여 절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내용이 좀 바뀌죠.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의 파종하에 그 소산을 거두고, 그럼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또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땅의 안식년을 부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7년째 1년 쉬게 하면 무척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오히려 묵은 땅이 지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부터 생산력이 또 왕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경제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곰핍한 이웃이 또는 짐승들이 그 휴경지에서 자라나는 곡식들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휴경하니까 곡식이 경작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날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들이 저절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워서 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 휴경하는 것은 그 땅의 안식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안식이요, 사회 전체의 평화를 주는 안식이요, 더 나아가 짐승들에게도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롭게 복되게 말씀하셨죠. 요즘엔 사람들이 땅을 묵히는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화학 비료 주고 또 계속 땅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모든 생산을 뽑아내니까 땅이 다 지치고 회파되고 모두 힘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농작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12절에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네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사람에게 육체의 쉼과 영적인 안식을 주고자 하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대상이 자신만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소와 나귀 같은 짐승에도 쉼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종의 자식들, 노동력을 이용하는 여종들의 자식들에게도 노동에서 쉼을 주고, 더 나아가서 떠돌면 피곤한 나그네가 네 스라에 왔거든 그에게도 하루의 평안을 주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육체의 쉼이 그하고 인생 중에 귀한 것이며, 또 그날에 육체를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영적 평안을 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3절, 그러니까 영적 평안을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그 안식의 날에 엉뚱하게도 13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며, 안식도 지켰는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안식일에 엉뚱하게 신도 아닌 것들을 신이나 섬기는 이 미련함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이 죄악을 왜 경계하실까요? 우리 마음 본성에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그 안식과 맞물려서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절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14절 이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니라.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있는 거죠. 1년 중에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왜 그럴까요? 그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보호하고 애굽에 친 다음에 그 6월절 하루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나 말 더 하셨어요. 이거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무교절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구원과 안식의 의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하신 거거든요. 이건 급하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출급하는 상황인 것을 연상하니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절기란다 무교병 먹자 이렇게 뜻없이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합당한 절기의 의미를 되어 드리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거를 묻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네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매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복음사를 위하여 교회에 헌금을 드려 헌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 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무슨 감사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의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올려드리는 것이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에 오늘날의 예배적 적용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은 맥주 즉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니까 이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서 일주일을 즉 7주 일주일을 7번 지나고 나서 그 날에 이 초실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7번 지나니까 77절 또는 77, 49에서 그 다음날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렇게도 각각 부르는 겁니다.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3대 절기 가운데서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게 마지막 추수죠. 그의 추수를 거두리고 그 감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았다가 곡물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는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3번씩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됐고요.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즉 6월절의 고기와 기름은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아깝고 하지 말고 다 태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은 이 뒤에 이어 나오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라는 뜻으로 처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미 젖을 염소 새끼 삼지 말라. 이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생명을 주고자 살리고자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새끼를 삼는 것은 사실 새끼에게 죽음 아닙니까? 사랑과 생명을 주는 저 어미의 젖줄이 도리어 새끼가 죽는 삶는 내용으로 삶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서상 또 윤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물론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더니 양 자체는 사실 뭐 짐승으로서는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인 압박과 그 부담 그걸 다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일정한 우리의 이해력을 주고 또 사실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미가 자기 젖으로 새끼 삼는 걸 많이 본다면 어미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짐승도 일정한 감정적 정서와 일정한 수준의 이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이 참 큽니다. 어미가 사로잡혀 죽고 피 흘려 죽는 그거를 새끼가 보면 새끼는 평생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것도 짐승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배려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잔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 정복의 길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자가 단순한 하나님 보신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절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몫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했어요. 이거 놀랍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이름이 그에 있다는 것은 이분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22절에 네가 그의 몫을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그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보내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 꼭 성육신하신 후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앞서가서 너를 23절 이제 22절에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니라. 24절 내 사자가 너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만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문화를 오염되게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당부를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당부를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경계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래서 25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려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저들에게 악한 행위로부터 가지 말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상 우상 숭배와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26절 그래야 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네 날엔 낙타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녀의 풍성함과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날수 채우리라. 누구도 자기 인생의 길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주의 날에 내 하늘날의 본향 나의 날에 올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겠다는 뜻이죠. 이건 너의 날수를 채우려는 것은 누구나 다 장수무병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생 속에 적절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수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에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길든 짧든 어떻게 살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날수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도록 원치 않으시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에 신앙의 준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르셔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오늘에 부르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 정복 때 해주실 그 보호와 정복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27절입니다. 네가 이룰 것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야 어떻게 돼?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왕벌이라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이 왕벌은 일종의 말벌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왕벌을 보내서 막 벌들이 저들을 괴롭혀서 쫓아냈느냐? 그런 것이기보다는 아마도 상징적일 것이라 보죠. 그러니까 그 말벌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다 할 만큼 어떠한 하나님이 외적인 세력, 이스라엘이 아닌 외적인 세력을 동원하여 저 가나안 족속을 그냥 괴롭힐 것이며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까지 그 일을 행하시겠다. 위협적인 세력을 보내시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이 가나안 족속을 침범해서 그들 괴롭혔을 것이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수 있도록 내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적인 세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큰 괴로움을 줄 것이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29절 그러나 그렇게 내쫓더라 할지라도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오히려 해를 입을 것이에요.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내쫓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단번에 가서 막 하면 되죠 라고 조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천천히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왕벌을 동원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물러나게 하여서 조금씩 땅을 점령하게 하여 마침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딱 비게끔 해버린 상태가 되면은 우리 땅이 황폐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경작하는 힘이 되니까 어려움이 되겠죠. 천천히 그런 과정도 사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천천히 연단과 훈련을 쌓는 과정을 겪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1절에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변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낼지라. 이와 같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참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2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경계하신 내용이 뭘까요? 그들과 그들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면 평화와 타협하면 그들의 악한 문화,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입게 되잖아요. 33절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의 땅에 머물러 같이 살면 언약과 같이 살면 틀림없이 오염되거든요.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상 숭배는 오염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이기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에 그 값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경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경우에 내리신 복을 또 주시면서 저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복됨을 평안히 누리고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금하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아쉬움을 달래고 무엇인가 우리부터 받아내기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평안과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